등잔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등잔대, 이 빛이잖아요. 등잔대 불빛인데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빛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이 빛은 비춰진 그 빛은 등장해서 비춰진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비춰져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등잔대에서 또 세 번째로 이 등잔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등잔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 불이 항상 이렇게 타올라게 하기 위해서는 끊이지 않게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져야지만이 그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이제는 계속해서 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바로 연료가 되어 가지고요 불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이 등잔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등잔대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요, 이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이 기름이 바로 이제는 불을 타오르게 해가지고요, 밝게 비치니까 이게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성령께서 죄인의 그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그래서 등잔대거든요. 그래서 등잔대 바로 이것을 이제 불빛이 비춰지는 그 상황 가운데 기름이 이제 부어져요. 그래서 이 기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등잔대에서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서 이 기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관적 원리로서, 내적 주관 원리로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객관적 원리는 이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적 주관적 원리인 성령께서 이제는 조명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깨닫게 하신 역사가 없다면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바도 생기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그냥 뭐 잡지책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뢰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딱 한 가지 진리라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친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질 수 있죠. 지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게 확신과 신뢰할 수 있는 이것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알려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확신도 생길 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알아요. 뭐 아브라함도 알고 야곱도 알고 이삭도 아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 없이는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복음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바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설교 굉장히 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강해 설교하는데 예배당에 어떤 13살 소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위축돼 버린 것이죠. 왜 위축되냐면, 이 어려운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저 13살 소년이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을 했고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소녀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봤더니 목사님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설교 내용을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요 그 편지에 담아서 보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것인데 이 설교가, 근데 이 소녀가 알아들었구나, 깨닫게 되었구나.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누가 알려주신 것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충분히 깨닫게 해주시면 그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쉬운 단어, 좀 너무 어려운 한자 이름은 몰아듣죠. 하지만 우리가 쉬운 단어로 우리가 사용해서 좀 적용시킬 수 있고 알려줄 필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리 쉬운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항상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명성경대학교에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도 밝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또 누구를요? 목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이유가 성령의 조명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등잔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율법 등잔이요. 근데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하고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말씀을 알지만 절대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지만 그것에 대해 절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말씀을 알지만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 믿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갖게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못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깨닫게 해준 건 물론 성령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 구원파 간부를 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파 간부가 저는 구원파라고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은 구원파인 줄 알고서 내가 구원파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은 이제 구원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파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라는 이름이 이 전통교회에서 그들의 구원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파라고 우리 전통교회에서 불러주는 것이지 그들은 구원파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옥수라고 아시죠? 예, 박옥수라고 옥수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박옥수라는 그 성경 세미나가 이렇게 프랭카드로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박옥수 이렇게 성경 이렇게 강해 뭐 하면서 그 은혜 제사함 설교 뭐 이렇게 강의를 해요.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구원파예요. 한마디로 교주입니다. 교주. 그래서 이 구원파는 뭐라 그럽니까? 깨달음이 바로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줘야지.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줬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 남들을 믿어주지 않지만 나는 믿어줬어. 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았다. 나는 다른 사람 깨달지 못했는데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그 깨달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가 제사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깨달은 것이 그리고 내가 바로 이제는 거듭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깨달았던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난 다시 태어난 날짜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난 날짜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 던지는 게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 시와 때를 물어봐요. 그 시와 때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으면 회개하고 이제 제사함 받았으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죄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죄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파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핵심으로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내가 믿고 확실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 말씀 제사함 받은 말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제 제사함 받았다. 이걸 확실히 굳건히 믿고 있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고 난 천국 가니까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순종 그 삶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서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이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명료로 주었어요.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경우의 가운데는 우리가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냐, 이렇게 당신 뭐라 생각합니까?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까지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나 용서받는 죄인이다.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용서받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된 그 습관이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이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깨달음이 구원의 확신의 100%를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확실한 거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냐?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깨달음이냐? 라는 것이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제가 수련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힌도산 거기 애들 보면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신비한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방언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뭐 신비한 깨달음.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에요. 불교에 빠진 기독교인이 전에 뭐 교회 생활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체험은 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누렸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어디 가 있냐면 절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방언이 터지면 그것이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깨달은 것이야. 정말 확실한 거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나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 자기 논리, 다시 말해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자기 깨달음, 자신의 어떤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그 열매가 1%더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뭐가 발견돼요? 죄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죄를 짓까요? 당연히 찔림이 오고 괴롭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주여 아버지시여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그냥 졸아버려요. 졸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구원받 아니 등잔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등잔이 준비되었다는 거 아무리 등잔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처녀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신랑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기름 없어? 너 버려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잔이 있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확신해야 되는데 확신하지도 않고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그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문제되는 것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폼으로 달고 다닌다는 거죠.
성경 끼고 다니는데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다는 것을 연구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 자유자는 이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혁명가다. 해방가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데 그러니까 평생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미련한 처녀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고 성취되는 곳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어디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내적으로 증거해 주세요. 바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증거한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 4장을 볼게요.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 재건축, 성전이 건축한 데 있어서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환상이냐면 바로 이제는 7 등잔이 있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출애굽기에 등잔이 있는데 그 잔 속에 이 관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관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에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일본 고르쇠 물 추출하듯이 고르쇠나무 물 추출하듯이 거기서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7 등잔이 있는데 여기서 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스가랴가.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리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리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룹바벨은 그 당시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총리. 그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웃국가가 방해하고 도무지 이거 세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등잔 7잔, 그 두 감람나무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이 기름 공급하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 힘으로 인간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성령님께서 오직 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그에게 물으되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딱 기름 부음 받았다는 누가 생각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바로 교주.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만희 내가 기름 받았어. 아니면 정명성 내가 두 감람나무. 그래서 자기를 감람나무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봐야 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조직적인 어떤 신학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오직 나의 영으로 했잖아요.
전체 문명이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내주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데 결국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 오늘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왕 정도 되는 그 수르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신앙에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차하셔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끔 해주셔서 내가 이제는 참된 교회로 가게끔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해 주시 말미암아 너가 걸어가는 이 길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세워졌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한 주의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증인된 삶, 빛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등잔 때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빛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드러내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또한 때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등잔이 계속 타올라야 되거든요. 불이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비춰줘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한 번도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주는 영적 교훈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진리 빛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제가 충분히 전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진리의 빛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충만할 때 바로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치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악한 세대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3일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단 말이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로서, 사장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반드시
그 깨달음, 구원파가 말하는 그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래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듣고 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차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데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옛 습관대로 우리가 행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치게 되어가지고 세상의 그 음성 가운데 세상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그 태상적으로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충만한데 그 말씀이 충만하는 것은 무엇을 충만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행동할 때도 무엇을 하면서 움직일 때도 물어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무슨 소리예요? 성경 없이도 그냥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 없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듣는다는 것이죠. 성경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김밥 나라 너 이거 차려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굉장히 저는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늘 이런 구판인지 막 그냥 예배인지 모르게끔 막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성령께서 역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어디 가서 예배될 때 그런 역사 하면요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니구나 해서 그냥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나오셔야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과 에너지 파워로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사잖아요. 은사. 방언, 애언, 은사,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것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덕이 안 되면 그 은사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문제가 왜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방언, 유튜브 보면 방언 얘기하신 분들이 방언을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으면 방언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친구도 며칠 전에 전화 와가지고 연목사 방언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나보고. 방언 터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병도 좀 고쳐주고 방언 터져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줬니? 누가 가르쳐줬겠냐고요. 그걸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흥분하는 거 아니라 저 자신 목사 방언 예언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 전서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도 안 나와요. 다른 서신에서 그렇게 방언과 예언이 중요하다면 다른 서신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의 12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고린도 교회 왜 썼습니까? 방언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무언 편지라 했어요? 교정 서신이란 말이죠. 너희들 교회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 계속 질타하면서 경고하고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과 예언 때문에 교회가 엉망진창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그걸 똑바로 해라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 방언 예언에서 얘기하면서 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저는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은사 좋아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저 자신을 보게 되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무례행하고 남의 방해하면 나도 더 세게 해가지고 상대방 기도를 못하게 만들게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능력 자랑하고 무례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단들은 그런 것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열매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강조한단 말이죠. 이만희. 그리고 정명석. 결국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해가지고 내가 방언시켜줬지, 내가 방언 터뜨리게 해줬지, 내가 애원하게 했지. 그래서 그것을 강증해요. 성경에서 성령께서 역사에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아닌, 성경이 빼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간지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여기가 진짜 참된 곳이다. 이 교회만이, 이만희 교회만이 참된 진리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에도 늘상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예요. 방언과 예언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어떻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도 똑같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선을 이뤄가고 계시구나,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며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어떤 거 행위로도 아닌 오히려 주님의 그 은혜로만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내가 그 은혜로만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늘 내가 어떻게 살라는 것이요? 열매라는 말이에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겠다 구원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내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실 때 팔다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몸만 창조하시지. 팔다리 왜예요? 일하라고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럼 뭐라 그래요? 불안당이라 그래요. 불안당. 열매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니까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파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그거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또한 인간의 그래요. 인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삶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에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성령 활동에 나온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본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본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받는 게 방언 터지고 예언하는 거, 신유 이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 성령의 열매는 특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까지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신 그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로서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병 고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병 고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병 고쳐요. 신유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0.1% 성경과 하나님 말씀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남녀 호랑기에도 일어나고 저기 신천지에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것도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정명석에도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는데, 이만희, 이재록도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는데, 구원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성령님의 역사인가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내 안에 이게 본받는 모습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것이기에,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이익만 챙기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진리가 안에 거하는 나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 가운데 나도 그것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등잔대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등잔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이 반드시 매일매일 부어줘야지만이, 성령께서 오늘도 부어주셔야지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오래 참고 있느냐? 너 진짜 온유하냐? 너 절제하냐? 너 진짜 착한 일 하고 있느냐? 너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 정말 용서하고 있느냐? 너 정말 온유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 정말 우리 첫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